오늘은 선지자 변론 증거 4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스가랴 3장을 통하여 사명자의 기련과 축복에 대해서 순회중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2장과 같이 예루살렘을 복구하여 새 시대를 이루는 역사가 있을 때 대표적인 여호수아가 사단에게 패를 받아 거슬리는 나무같이 된 것을 보여준 것은 기독교 종말에 부패한 바벨의 세력에서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는 첫대기 역사를 이제는 책임을 질 그러한 새로운 사명자가 나올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사단을 허락해서 크게 시련을 시켜볼 것을 보여준 것인데, 이 스가랴 3장이 참으로 응해야 이게 이 시대의 참된 종이고 또 이 시대의 시대적인 사명자가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스가랴 3장이 가장 기쁜 비밀일 수도 있고 가장 중요한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요, 첫대기의 사자라는 것은 인간 정말에 완전히 끝을 맺는 역사를 뜻한 겁니다. 요즘에 중재자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거는 이사야 59장 16절에 보면 하느님과 인간 사이에는 사실은 중재자가 주님밖에 없지요. 그렇지만 인간 정말에 하나님의 말세종을 하나님의 중재자로 삼겠다고 이사야 59장 16절을 말씀했거든요. 이거는 하나님의 대행자가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인간 정말의 역사를 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말세종을 통하여 역수한다는 말이고, 또 이사야 19장 20절에 보면 인간 정말에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도록 하신다 했는데, 바로 그 종이 나타나는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45절에 충성되고 지혜로운 자가 복이 있다 그랬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종이 하나님이 주님께서 복된 종이라 그랬는데 모든 소유를 다 맡긴다 그랬거든요. 이건 주님의 대행자를 삼고 주님께서 그러한 권리 행사를 주어서 하나님 앞에 재림의 역사를 할 종을 뜻한 겁니다. 그 다음에는 또 이 말씀이 학개서 2장 23절에 보면 이 세상을 뒤집어 엎을 때 하나님께서 인을 삼을 종을, 하나님의 한 종을 내보낸다 그랬거든요. 인을 삼을 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 역사를 할 종을 뜻했는데, 그 종이 바로 첫대기의 사자 역사가 되겠습니다. 또 스가랴 4장 10절에서는 스룹바벨에게 다림질이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일이 있으므로 하나님의 역사를 할 수 있는 종이 준비되었음을 말씀드리는데, 이러한 인간 종말에 이 시대적인 사명자를 할 종을 어떤 방법으로 이때 그 사명자가 나올 것이냐, 그거를 이어낸 것이기 때문에 참으로 이것은 인간의 머리로는 알 수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절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스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여호수아가 돛을 입고 천사 뺏었느니라. 이때 사적은 이제 마지막 때 선지자 중에 마지막 때에 쓰인 받은 선지자 중에 하나가 이 스가랴 선지자인데요. 약 2500년 전에 예루살렘이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 포로가 되었다가 돌아옴으로 성전 복구를 이루고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 그때 역사했던 그 사명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이 성전 복구하는데 주도적인 역사를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여기 여호수아는 그 대제사장이라고 그랬는데 이 시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종을 예표한 거다. 이거를 주님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주님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물과 피로 임한 몸이고 성령으로 임한 몸이라, 영체된 몸이라 죄가 없으신 분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 종이 거스린 나무가 되고 죄가를 제하는 데는 죄를 없애는 주는 단계가 있거든요. 이거는 말세사명자를 뜻한 것이지 죄가 없으신 주님을 뜻한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예루살렘을 복구할 때 거스린 나무가 되도록 많은 시련을 겪었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사단에게 많은 피해를 받게 되는데
이런 일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많은 조롱과 핍박과 비소, 조롱 이런 걸 많이 당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될 때는 하나님의 종을 키우는 과정에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할 것을 얘기했는데 그것은 이 세상이 바벨의 세력이 됐기 때문에 신령한 교회가 없는 이때에 하나님의 새로운 종을 일으키는데 마귀가 극도로 대적을 해서 이걸 방해하는 세력이 되는데 하나님의 또 다른 목적은 왜 그러면 이렇게 큰 시련을 시키느냐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쓸만한 인격을 길러서 왕권을 받을 종을 만드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해서 정왕권을 쓴다는 말을 하셨는데 이 왕권이라는 말은 무엇이냐?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뺏겨서 뱀이 용이 되어서 세상 권세를 쥐고 있는 거거든요. 공중 모델을 잡고 있는 거죠. 그 권세를 뺏을 만한 왕권을 받게 된다. 이게 알파적인 역사는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중앙고통을 참음으로 천상천하에 만왕의 왕이 될 자격을 주셨거든요. 그것이 예표입니다. 만왕의 왕의 자격이 될 자격을 주셨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완전히 그런 자격으로 역사한 때가 아닌데 만왕의 왕의 자격이 될 때는 재림지로 오실 때거든요. 그 재림지가 오실 때는 그 사명은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고 말세 사명자에게 맡긴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알파적인 역사도 있었죠. 베드로에게도 보면 누가복음 22장에 보시면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베드로가 이제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너가 사단이 너를 밀가루로 하게 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게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보면 너희가 사단이 밀가루로 하게 하는데 그 전에 뭐라 했어요? 너를 들어서 12지파를 다스리는 그러한 사람을 삼을 건데 그 전에 네가 사단이 밀가루로 따는 그런 일이 올 것이다. 그래서 시험을 받아서 이제 주님이 나중에 요한복음 21장에서 이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는 사명을 맡겼죠. 12대 이제 대표가 된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 마귀에게 3번 시험을 받는 일을 보여줬죠. 이제 그 시험이 다 끝나서 승리하니까 마태복음 4장 11절에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을 들었다 그러죠.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왜 하나님이 이렇게 큰 그러한 시련을 겪게 하느냐? 이거 자체가 이제 하나님이 이제 천사가 수종들 왕이 된 수종들 그러한 사명자가 되는 것이고 그게 왕의 자격을 갖는 것이고 마귀 이길 능력을 받는 것이고 그게 이제 여기서는 왕관을 쓰는 역사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 성경 3장을 온전히 아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다 아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역사가 이럴 걸 보여주는데 이제 말라기 이제 스가랴 이제 3장 1장에서는 제목적으로 목록적 계시라고 했죠. 2장에서는 대지를 말씀했는데 청량하는 역사가 나와서 새로운 역사가 진행될 것을 보여줬고 세세를 이루는 역사인데 그 종이 이제 구체적으로 3장에서는 이제 순회종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순회종이 근데 아주 그런 역사를 할 때 이런 크게 시련을 당할 것을 보여줬다. 그래서 마귀 역사가 있어야 되고 성령의 역사가 있으므로 이게 하나님의 섭리가 진행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유다를 빌어서 마귀 사명자가 됐고 또 대제사장이나 이런 자들이 마귀 사명자가 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했죠. 그게 이제 마귀 역사고 이제는 하나님은 그러므로 다시 십자가에 들어가서 부활 승천하시고 이제는 성신을 보내셔서 새로운 사명자를 일으키는 일을 마가의 다락방부터 시작을 했죠. 이제 새로운 첫대기 역사가 그렇게 진행될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제가를 이제 제하는 역사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죽은 영혼들이 자범대력을 받아서 중생을 받는 영혼을 받는 역사를 뜻했고 이제는 온 세계 흑암으로 덮일 때 말씀의 빛으로 입 맞는 역사를 통하여 죽지 않고 변화승천하고 죽지 않고 새 시대에 가는 역사를 하는 것이 첫대기인데 그 역사를 일으킬 그런 종의 사명자가 나타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응하는 과정이 이제 나오는데
이거를 뭐 제가 감정을 다 할 수도 없고 이게 말씀에 응하는 과정을 보면 그렇게 정확하게 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2001년도에 9월 15일 16일에는 6장 12절에 순회중의 응답이 있었고 2002년 11월 24일에는 성공대로 강권적인 역사가 있었고 2006년 3월 1일에는 순회중이 나오는 역사가 있었고 이제 2018년에는 바로 여기서 권세 역사 인해 권세를 받는 시절이 다 됐다고 이거 보아지는 건데 그건 하나님의 고난이니까 하나님의 순종하는 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이제 그런 역사를 주는 것을 여기 구체적으로 얘기했는데 그거를 이제 하나님이 권리 행사라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인간이 세상을 심판할 수 없거든요. 그렇죠? 피조물 된 인간이 제약된 인간이 어떻게 세상을 심판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크게 역사를 해서 죄가를 제해주고 하나님의 권세를 주어서 하나님의 대행자를 삼아서 그런 역사를 하겠다는 것이 이 스가랴 3장의 내용이거든요. 이게 어렵기도 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감없이 믿어야 되고 또 용기 있게 하나님 말을 믿고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되고 모든 말씀을 믿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다음에는 개인적인 욕심의 삶이 아니고 대중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종에게 이런 역사가 있을 것을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스가랴 선지자에게 예루살렘의 성전 복구할 때 보여준 묵시는 기독교 종말의 첫대기 역사를 보여주는 동시에 대표적인 여호수아가 사단에게 피해를 당하는 광경을 본 것은 종말의 첫대기를 일으킨 역사에 대표적인 적이 나올 때 당할 시련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이제 되어지는 과정에 아까같이 그슬나무가 되는 과정은 아주 많은 시련과 시도 멸시천대를 받음으로 이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대기 역사라는 것은 이게 다림질의 말씀으로 청량하는 역사라고 그랬죠. 그래서 완전히 성경이 혼선되고 또 부패되고 혼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이 참 말씀인지 알지 못할 이런 혼란한 때에 정확한 다림질의 말씀을 가지고 전파함으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이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새로 시작해서 새로 알곡만을 모으는 첫대기를 통하여 인간 정말의 심판의 역사를 진행해서 세대를 건드릴 내용을 알려주는 것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진정으로 이제는 알곡된 성도를 모으는 역사가 진행될 것을 보여주는데 하나님이 이제 4절처럼 요 말씀이 응할 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단계적으로 역사할 것을 보여주는데요. 4절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가를 제거해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황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그 정황관을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사자는 곁에 섰더라. 이렇게 이제 많은 시련 끝에 어느 정도의 기간인지는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이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싸움을 감당할 수 있는 인격이 될 때까지 이를 신을 갖고 하나님이 강권적인 역사로 여기에 이제는 뭐라 했어요? 더운 옷을 벗기고 정황관을 또 씌워주는데 네 죄가를 제졌다 했죠. 여기서 말하는 죄가는 원죄를 해결시켜준다 말입니다. 원죄를 해결받았다면 죽지 않을 몸이 되는 거죠. 이런 종이 되는 것을 얘기했는데 그때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정황관을 쓰는 것은 아름다운 옷을 입히는 것은 신부의 자격을 뜻한 것이고 정황관을 뜻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왕권을 뜻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것이 이루어지고 나면 천사가 수종 두르는 역사가 오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러한 종이 나온다.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되어질 일들인데 이것이 언젠지 모르지만은 이제 불언간에 이런 데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모든 것들이 지금 많은 세상에는 사명자들도 많고 또 단체도 많고 이단도 많고 탈선된 교회도 많고 많은데 결국은 이 스가랴 3장이 하나님 편에서 온전히 응하는 이 종에 속한 단체만이 참종 반열이 되겠고 하나님의 역사할 종이 된 것입니다. 옛날에 제가 그런 말도 들었거든요. 문선명이라는 분이 많은 교수들을 놓고 이제 세미나를 열 때 그분이 죽기 전에 그런 말을 했다 그래요. 자기가 뭘 깨달았는지 자기도 아니고 역사할 종은 어느 누구도
이 기독교에 유명한 사람도 아닌데 아주 말할 수 없는 시련받는 종이 한국에 있다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그것이 이제 이 시련 끝에 나올 종이 있다는 것을 아마 알았겠죠. 나중에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자기를 죽음으로 이제는 끝났으니까 뭐 살아온다고 믿고는 있지만 그게 말이 되는 얘기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정한 때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몸인데 완전 개지의 몸을 맺기 때문에 마귀의 질도 없고 원죄도 없고 완전한 새로운 창조받은 죽자의 몸으로 되는 것을 뜻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첫대계에 이게 순회종이라는 말 자체도 14만 4천 명이 전체가 이제 순회종인데 여기서 말하는 순회종이라면은 14만 4천 명 중에 첫 번째 나오는 종을 뜻한 겁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14만 4천 명의 말세 종들 중에 첫 번째 나오는 종을 중심으로 지금 변론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천사가 함께 들 이런 자격을 얻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사적은 마태복음 4장 1절 11절처럼 주님도 완전 시험을 받고 나서 이제는 천사들이 승리하는 역사가 온 것처럼 그런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완전 승리를 할 그 종을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런 일들로 이루어질까지는 많은 이런 시련을 겪게 되는데 여기 이제 합심하는 단체가 나와야만 된다는 것을 이게 강조를 한 건데요. 그것이 이제 9절부터 11절인데 이게 6장에 보면 6장의 10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느냐 헬다와 도베 여다 셋이 등장하거든요. 이 세 명에게 뭐라면 여호수아에게 은과금을 취하여 멸류관을 씌우라는 말을 하거든요. 여기 이제 완전한 단체가 나올 것을 보여준 겁니다. 이런 단체가 하나님이 예비한 종이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사명권을 이루어서 합법적인 우리한 단체가 돼서 인해 단체가 될 것을 말씀한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을 여기에 이제 설명을 한 겁니다. 그게 이제 6절 7절인데요. 여호수아가 여호수아에게 증거하되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준행하며 내 윤리를 지키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서는 자 중에 왕래케 하리라. 하나님이 시대적인 사명을 익히는 이런 때인데 시대적인 사명자를 익힐 때는 아주 어려운 과정이 필요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율법 시대에는 모세가 대표적인 종이 됐는데요. 모세도 쉽게 됐습니까? 40년은 왕궁의 생활이니까 고생이 없었다 할지라도 40년은 완전히 광야 생활에서 양치는 목동의 삶이었거든요. 40년은 하나님의 드림만 붙들어 이제는 붙들려서 쓰임받는 기간이었거든요.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항상 그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노아도 그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120년 동안이나 노예 방주를 짓는 일을 했죠. 자기 자녀들과 더불어. 이게 인간의 첫 대결을 일으키는 과정도 노아의 방주를 짓는 과정과 똑같은 겁니다. 정한 기간은 알 수 없지만은 그런 일들을 하기에 아주 영적으로 완전한 이런 준비를 갖추는 기간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종을 들었을 때 중요한 것도 인격이기도 하지만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무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정확하게 깨닫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의 사람이 와서 움직여주는 분이 아니고 진리의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진리의 하나님, 진리의 예수님, 진리의 성령님이라고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대로만 역사는 이런 역사가 진행될 때를 여기에 보여준 건데 이때 새로운 일을 할 때 여기에 보니까 이전보다도 더 큰 권세를 준다 그랬죠. 이게 이제 바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중인데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 앞에 권리 행사를 받는 것이고 첫대계 이제 계시록 11장에서는 증인 권세, 자유로운 권세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신과 질서를 쓰는 종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는 내 도를 준하고 내 윤리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린다 그랬죠.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45절에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때를 따라 양식 하나를 자가 오면은 주님 오실 때 그 종은 복이 있다 그랬죠.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긴다 그랬죠. 이게 바로 그 종이거든요. 시대적인 사명이라고 얘기했는데 온 세상에 이러한 세세를 이루는 총 감독의 권한을 주는 그런 종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이 나오는 방법을 여기에 말씀하는 건데 요 집을 다스린다 그랬죠? 이게 바로 이제 사탄이 이제 그 시험이 다 끝나서 사탄이 이제 떠나가고 이제 완전 개주 역사 제가 없는 상태가 돼서 하나님 들어쓰는 종이 된 거는 하나님 정한 때가 왔다는 뜻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종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유로운 권세를 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종이 됐다 이 말입니다. 요월이 이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한 게 8절에 있거든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너와 내 앞에 앉은 네 종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 이들은 예배의 사람이라 내가 내 종 순을 야게라 내가 내 종 순을 야게 한다 했죠. 그런데 여기 여호수아와 그 이들은 예배의 사람이라는 말을 썼죠. 이거는 이제 알파적인 역사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느냐. 하나님이 이제 뭐 광야에 있는 그 미디안 광야에 있을 때 모세를 들어서 내가 너를 통하여 애굽의 종살이 하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사를 해서 너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정복해서 왕국을 건설하게 될 텐데 그 사명으로 불렀죠. 그렇지만은 이제 섭리 속에 어쨌든 광야 생활에서 그 모세는 십계명을 받고 했지만은 죽는 일이 있었죠. 그 사명이 누구한테 갔습니까? 여호수아 갈렙한테 가서 여호수아 갈렙이 가나안을 정복해서 이스라엘을 건설하는 역사가 진행된 것이 과거의 역사죠. 그러나 마찬가지로 인간 종말에 이제 대표적인 종으로 말씀의 대표로 쓰임 받는 종이 있고 또 역사의 대표로 대표적인 순회종이 나오는데 왜냐하면 이 순회종이 나오기까지도 아까 얘기했듯이 모든 검열을 통해서 모든 시련을 끝내서 왕권 받을 수 있는 종이 되야만 세상 하늘 권세 땅의 권세를 갖고 나올 종이 되거든요. 그거 종이 안 나왔으니까 그 전에 했던 일들은 다 예표라 이 말입니다. 그걸 설명한 게 여기 3장 8절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련기를 벗어나서 완전 역사를 종이 나온 것을 뜻했는데 옛날에도 여호수아에게 고레스를 통하여 성전을 복구할 때 그때도 산사임이 합심하여 성전을 복구했는데 인간 종말에도 이렇게 하나님이 삼세인을 통하여 왕관을 씌워주는 일이 있어갖고 완전 역사가 할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이런 날이 이제 불원간에 있을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진리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을 뜻한 건데 이게 순례종이거든요. 새로운 가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 4천 명이 이제 전체가 순례종이지만은 이게 대표적인 종, 선구적인 종 3, 4인이 나오는 방법을 여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첫대 교회는 이렇게 순종하는 일들을 통하여 합심하는 이런 자를 통하여 역사할 걸 보여줬는데 이것은 바로 뭐를 뜻했느냐? 심판주의 역사라는 거죠. 그 이제 9절에 나와 있거든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면이 있느니라 내가 새끼권 새기며 이 땅의 죄를 하루에 제하리라. 3장 4절에서는 한 종의 죄까지 제하는 성구적인 종의 죄를 제까지 얘기했지만 여기는 하루아침에 이 땅의 죄를 하루에 제하는 역사가 있다. 이건 대중적인 역사가 와서 14만 4천 명의 무리를 일으키는 역사를 얘기한 건데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그랬죠. 요거는 심판주의 역사를 뜻한 겁니다. 이것이 이사야 28장 16절에도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아노라 그 시험한 돌이요 기하고 견고한 기초들이야 그를 믿는 자는 급들에게 되지 아니하리라. 이건 심판주의 역사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심판주의 역사는 그럼 주님이 직접 와서 하시느냐?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주님의 대행자들이 사명자에 나타나서 그 일을 하고 그 일이 다 끝나면은 이스라엘 사람의 숫자가 찼을 때 주님이 이제 어떻게 해요? 공중에 나타나서 이리로 올라오라 할 때 14만 4천 명이 휴거되는 일로 이제 종말의 역사가 이제 끝을 맺는 역사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준비하는 역사에 종들이 나타날 것은 이 돌로 나타나는 것은 이게 바로 다니엘서는 뜨인들이라고 그랬죠. 심판주 역사인데 이 심판주 역사는 이제 권세 역사를 받은 다른들의 역사로 인간 종말의 심판주 예수님의 대행자 역사를 얘기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우리 죄악이 완전히 없어지고 우리가 완전히 이렇게 새로운 여기를 받는 것은 죄는 사단으로부터 오죠. 마귀들에게 완전히 멸망받는 그런 때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마귀들에게 아주 강한 때가 되어서
온 나라가 지금 시끄럽고 혼란하고 이런데 이게 제약의 세력이 악의 세력이 아주 강해진 때인데 이 마귀가 마지막 때가 돼서 멸망할 때가 왔기 때문에 지금 몸부림치는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한국 백성들이 그 잘못된 그 지도자를 따라서 미혹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인간 동물에게 마귀 역사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공산당이 마귀 앞잡이고 또 공산당을 용납하고 좋아하는 협상하는 자들이 이게 또 마귀의 동조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귀는 이게 타협의 협상의 대상이 아니고 멸망의 대상이고 심판의 대상이기 때문에 이거는 멸망시켜야 끝이 나는 것이고 그 대신 그 공산 정권 안에는 백성들은 구원해야 될 그 백성들이고 그걸 베풀 백성들이죠. 그렇지만은 공산당 우두머리는 마귀 앞잡이기 때문에 해계의 대상이 아닙니다. 해계를 할 수 없는 그러한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는데 이게 이제 완전한 역사가 세계적인 역사가 될 것을 이제 3장 10절에 말씀을 한 겁니다. 이런 시절이 오면 한국이 선진국가가 되고 신나는 때가 온 거죠.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성경에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가 많이 나오죠. 이거는 물론 1차적으로는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뜻한 면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그 포도나무는 은혜시대 교회를 뜻한 겁니다. 꽃이 펴서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가 맛이 좋으면은 좋은 포도나무죠. 그것이 은혜시대고 무화과나무는 어떻습니까? 꽃을 안 피고 봐도 열매로 들어가죠. 촛대기 역사를 뜻했거든요. 그래서 촛대기 역사가 진행되었을 때는 이제 바로 이런 중생 역사가 오는 것이 아니고 중생 받은 자들에게 변화승천할 몸의 변화가 오는 역사가 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때 보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각각 서로 초대한다 했죠. 이게 세계적인 역사가 돼서 세계적인 이러한 통일의 역사가 진행될 걸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못 깨달아서 아주 갈급하던 모든 기독교인들이 이제 여기 인간 종말의 변론 역사를 보시고 이제는 그 변론 듣고 말씀을 깨달아질 때 아주 기뻐함으로 온 세계에서 초대를 받는다 이 말이죠. 이런 때가 오는데 요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한 때가 돼서 왕권 받을 종이 돼서 하나님이 완전 들었을 만한 종이 됐을 때 이때 그러한 종이 이제 나타나 역사할 것을 보여준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의 역사로만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아까 2장 23절이라고 했죠. 슬픔에 이를 삼을 종이 나온다. 하나님이 건져줘서 들었을 종이 나온다. 인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 역사가 이루어지려면 완전한 지도자가 완전한 종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완전한 사명단체를 이룰 것을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스가랴 3장인데 스가랴 3장이 참으로 중요한 성경이 되겠죠. 결론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로 영광을 돌리는 시련 끝에 남은 종이 나오고 남은 종을 통하여 새로운 촛대기가 나오고 이런 새로운 촛대기로 말하면 완전한 평화 왕국이 이루어지는데 이거는 새로운 순회종들이 합심함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가르쳐 준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 진리 앞에 순종함으로 환난과 재앙 아래 심판에 살아남아서 죽지 않고